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박해의 고초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그 변방에 있던 이 기독교 공동체들은 그야말로 미약하고 초라한 극소수의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약하고 초라한 공동체들인데 여기에 더해서 극심한 박해의 상황에 놓이다 보니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소망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신앙 공동체와 세속 세상과의 경계선은 신앙인들의 세례였습니다. 즉 세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세속 세계가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극심한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이 이런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먼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 상반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기독교 선교회 분들이 캠퍼스에서 저에게 다가와 왜 제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시면서 저에게 들이밀었던 성경 구절이 내용이 아마 이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제 가슴 속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죽으사 죄인들을 대신하셨다는 구절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제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주장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특별히 영성 수련을 체험하면서 제 자신과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방금 사도 바울의 주장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직후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에 몰입하면서 방금 이 베드로 사도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마침내 제 자신의 고백이자 증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차츰 제 내면을 채우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왜 그 선배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그때 나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었더라면 내가 더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본다면 사실 그때 저는 아직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요,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명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또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이 불공평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저에게 그 반대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치면 이것을 다른 말로 고치면 당시 저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 싫었고 그런 하나님의 뜻도 싫었습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저의 인생관과 세계관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제 주변에서 진리의 복음을 저에게 전한들 그 복음이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해야 될 텐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합니까? 글쎄요. 오늘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도 이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면 이는 분명 하늘의 소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리를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팔복 선언에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소리가 그 자신에게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마치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말씀을 심도 있게 읽고 또 그에 따른 기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신학교 3년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상당한 변화와 은혜의 시간이었고 제가 마치 참된 신앙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 직후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 진지하게 기도 생활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야 저는 18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제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저의 삶이 그리스도의 나라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자신의 복음화가 완성되었을까요? 돌이켜보건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제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이지 진정 제 존재와 삶을 통해 실제로 체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저는 말씀 묵상과 제 삶을 계속 통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제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 생활만으로 복음화가 완성된다면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실제 삶에서 직접 체득할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들어와 있는 복음은 제 내면의 세계와 제 삶의 태도에 있어 어쩌면 조금 바뀐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만 보고 내면으로만 묵상했던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실제 삶 속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양상이 이제 또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주님, 제가 그토록 사심 없이 주님께 헌신해 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정말 이것이 다인가? 내가 이것을 위해 이처럼 살아왔다는 말인가? 그리고 순간 우리는 불쑥 느낍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나, 이것이 지금까지 온 정성을 다해 추구해온 내 믿음의 전부인가? 사실 우리는 이제야 제대로 된 시험대 위에 선 것입니다. 이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실제 내 자신의 삶에서 검증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아왔고 실제 삶이 아니라 내면에서만 동의해왔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이 진정 내 자신에게 진리의 말씀인지 검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는 이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이 덕목을 체득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부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비로소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그 자신의 고백이요 그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이 내 존재와 삶에 체득되는 양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는 삶, 즉 십자가 품기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가슴에 품었을 때 오히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존재와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임했던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건 사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따금씩 내가 이제껏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토록 버거운 삶을 견디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라는 질문을 품곤 합니다. 바로 그런 질문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를 위해 일한 당신이 고난을 받아왔지만 오히려 그래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는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희망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본문 13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체험자가 아니라면 학부 시절에 저에게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은 한갓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진리는 이 진리를 직접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삶은 역으로 어찌 보면 영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과 그의 삶을 복음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신앙인의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는 진리이지만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야만 체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실제로 내 자신의 복과 진리로 체득되는데 이처럼 기나긴 고초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야 의인이셨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그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셨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피부에 와 닿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 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하늘의 복과 하늘의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십자가의 복과 진리가 실제 체험을 통해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에게만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체험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셨다는 그 신학적 진리가 이제 내 자신의 고백이자 증언으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처럼 가까운 진리를 실로 먼 길을 돌아왔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신앙인의 어쩌면 정도의 길이랄까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머나먼 과정이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참으로 소중한 인생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비로소 이루어짐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내가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적인 지식을 통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신의 것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얼마나 사실상 능력이 미미한 것인지 우리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더해서 점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아가면서 우리를 당신 자신의 것으로 품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켜서 보건대 그러한 과정이 참으로 필요했었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달받고 온전히 전달받은 그 사람에게서 비로소 이제 또다시 우리 이웃에게 전달됨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내 언행과 말씨를 통해서 내 삶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가까운 곳부터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가장 깊게 체득되는 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대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진정 자유로움으로 기쁨과 감사로 내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